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나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그러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또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오래전부터 알았고 오래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룬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마가 다락방,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그 사건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영으로 임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교회 다녀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녀봤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 큰 건물에 불과하고 많은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예배당이나 구름대와 같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의 사람들은 그 생명을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드리는 게 뭐가 거리낌이 있습니까? 내 거를 드리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 거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거리깁니까? 전혀 거리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드릴 수 없는지는 그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바친 인생이라면 그 증거가 성도들과의 관계, 곧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교 모임인지, 그냥 사람이 조여서 모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냥 모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인지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자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이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 그 공동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스러움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곳이다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의 생명을 가졌고 저 사람은 저분의 생명을 가졌으면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피가 똑같아서. 성경은 생명을 피로 이야기합니다. 피가 생명이래요. 피가. 근데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공동체를 이뤘으니까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러한 동일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나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와 결코 어울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저의 두 딸이 있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별나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을 보니까 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난을 쳐도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스타일이 안 맞아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동일한 피를 가진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그래서 어떠한 이질적인 모습도 어떠한 다른 모습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나면 성찬 예식도 이제 한번 준비할 건데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요. 우리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또 불안하게 보니까 성찬 예식을 준비할 건데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같은 떡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저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기념하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야,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그곳에서 가능했구나. 모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거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이 땅에서 안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그들과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누어 줄 만한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누어 줄 만한 어떤 배포가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과 그들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니까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아닙니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옥에 갇힌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갇힌 사람은 다름 아닌 내 형제, 곧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가 헐벗고 나그네되고 병들었을 때에 그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는 그 성도의 존재는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의 존재는 그 속에 나와 동일한 피를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내 피부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당시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대놓고 욕한 적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를 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곧 자신에게 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 모든 방향을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과대평가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지지만 주님의 선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여기셨던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기준에 맞추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자그마한 물건을 하나 사도 묻잖아요. 이거 살까? 말까? 괜찮나? 어쩌나? 이 색이 괜찮나? 저 색이 괜찮나? 옷을 입어보잖아요. 괜찮나? 한번 봐줘. 가족이라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면 교회 공동체의 기준을 존중하고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그 기준에 내 삶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여기셨던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교회에는 우리 각각의 지체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사만 잘하면 되지 뭐. 아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단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나와 같아질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게 왜 너 눈동자가 없냐 이러면 안 된다. 눈이 손에게 너는 왜 손이 눈에게 너는 왜 손톱이 없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다름이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각각 적합한 모습으로 그 교회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몸에는 머리, 손, 발, 눈, 코, 입 등과 같은 각각의 지체가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각각 지체가 다양한 은사에 따라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동일한 속성 또한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의 심장은 하나여야 하기 때문이고 그 지체가 다른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그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피를 쏘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피의 공급처가 되잖아요. 그 피의 공급처가 다르면 그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주 동행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 동일한 속성 속에서 다양한 은사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부르심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름과 동일함이 같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속에는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교회는 한 30년 정도 다녔는데 진짜 교회를 경험해봤나?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는데 진짜 교회를 내가 경험했나?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교회를 내가 경험했나? 그냥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우리 주 동행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진짜 교회를 경험케 해드리고 싶다. 진짜 교회를 이루게 해드리고 싶다. 그냥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교회 속에서 진짜 사랑을 나누고 진짜 한 몸이 되어 진짜 한 피를 가진 가족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동행교회가 그러한 진짜 교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동일한 피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 그 다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진짜 교회를 경험하였는가 질문해보면 그에 대한 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동행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면 나와 다름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한 피를 가졌다는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